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일어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주님,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우리 행복계에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력 제목은 신분도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딴 사람 행세하는 것을 신분도용이라고 한다. 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신용을 도용하는데 그 피해자는 재정적 손실과 함께 신용의 타격을 입고 여러 불편을 겪는다. 신분도용꾼은 자신을 딴 사람으로 속인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까지 그는 잃어버린 죄인이지만 일단 자기 삶을 예수님께로 맡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 정도로 완전히 그분에게 동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의 삶은 그분에게 복종한다. 한편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리지만 신분 도용꾼에 불과한 사람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 번호를 도용해 딴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계략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성령께 마음을 맡기지 않는 사람 역시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얻는 유익이 많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친구, 교인들에게 존경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 예지사님 마지막 읽으세요. 예지사님. 그리스도인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 안경 안 써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셔야 돼요. 장모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화면을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의 삶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황금거리를 거닐며 새 땅에서 구원받을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러한 신분을 도용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척할 필요 없이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는 언제나 확실하게 응답받는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흔쾌히 찾아가 그의 안에 거하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인간과 같이 같아지셨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분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아멘. 아멘. 브래드쇼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기도력을 지금 10월 오늘 3일까지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말에 그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 있죠. 앞하고 뒤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삼았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성경에 마음을 맡기지 않아서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앞뒤가 똑같은 사람인가? 풀이 묻어 겉과 속이 과연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느끼신 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분 도용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성령께 마음을 맡기지 않는 사람 역시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한번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느끼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오늘 강력한 메시지죠? 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 그런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뭐 큰 돈을 사기당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그만 돈은 제가 떼인 적은 있어도 큰 돈은 이렇게 돈도 물론 없겠지만 떼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신분도용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목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될 때 얻는 유익이 많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친구,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사람들한테 받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제가 대전 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구역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부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식일 교회인들하고 애들 결혼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안식일 교인들하고 사돈 맺기 싫어. 결혼하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속으로 그런 얘기하는 두 사람들하고 사돈 맺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교인이면서도 자녀들 결혼은 안식일 교인하고 안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걸래. 저런 소리를 하지. 저는 정말 안식일 교인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땠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뭔가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요, 사신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늘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어떤 사람이 살고 하늘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편지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몸과 마음과 행동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데 자기들이 유익하게 할 때,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내가 설마 속이겠느냐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거를 도용했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우리 교인끼리도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나 하면서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냥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진짜 그때 충격 많이 받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저는요, 저기, 공주교에 있을 때인데, 우리, 이종ùng 장로님이 교회 잘 안 나올 때야. 근데 초였을 때인데, 그분이 장애자예요. 소아마비 장애자 여잔데, 피아노, 서동남 집사님하고 친구인가 그래. 근데 그분이 너무 막 딱하다고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우리도 축사할 때 처음이라 돈이 없는 상태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너무 딱해가지고 그니는 소아마비니까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데 그냥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300인가 뭐 얼마를 해서 줬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진짜 아주 오래된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돈이 큰 돈이었죠. 근데 같은 믿는 형제기 때문에 어려워서 하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자를 내면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걸 안 갚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또박또박 이자가 나가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나중에는 이제 파사 그거 막 돈 얼마를 딱 내놓고 그걸 빚잔치를 해가지고 나눠 쪼개서 가져가라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인가 받고 끝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딴 데로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때 아주 믿는 사람의 그런 거에서 엄청 시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 얘기를 이 기도력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가면서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것이 내가 과연 나도 그런 입장이면은 또 어떤 행동을 할까 항상 그게 앞뒤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늘 우리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또 통해서 들었는데 또 애 낳고 잘 산다는 게 그냥 감사하고 그래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여튼 아픈 경험이 있어요. 나를 보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얻는 유익이 많다. 대체로 그리스도인은 가족, 친구, 교인들에게 존경받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이제 친정 형제 자매들 가운데 큰언니는 천주교 다니고 저만 이제 이 믿음을 생활을 하거든요. 저희만.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일요일 교회가 아니라 토요일에 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막 가족들이 많이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상한 교회다 막 이렇게 많이 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초에 저희 열심히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가족들이 어려웠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일이 안 풀리고 할 때는 저희한테 기도드려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가족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자기네들도 기도해 주길 자기네들은 안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한 것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 그 가족들 마음에도 다 저처럼 인도함 받게 될 거를 저는 이제 믿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하는 거지. 겉으로 자기네들은 이 생활이나 이런 환경 같은 거에 이렇게 매여서 있지만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그 언젠가는 자기네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아멘. 그것만 아멘. 믿고 있어요. 아멘. 한 예로다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보고 그 사람들을 그 작은 틈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이거라고. 임춘희 지사님 오래간만에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누구나 다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안식일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뭐 단체나 어떤 뭐 모임에 이렇게 볼 때 어디 교회 나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 안식일교회 다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 신분을 밝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그 신분을 밝힐 때 밝히고 나면은요, 그 책임감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말 한마디라도 또 행동 하나라도 그렇게 실수할까봐 이렇게 좀 조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와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했을 때와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났을 때도 안식일교회라고 하면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한테 필요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교회라고 말할 때 참 저는 부담이 가져가지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행동하기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르지 않나. 저 아까 여은숙 집사님 그 교인들이 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돈이 우리 교인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친정은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사돈을 만나면 그 대화가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딸네 그 시부모님들은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사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 것처럼 우리 교인 만나는 것처럼 또 교회 염려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항상 그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며느리 사돈을 만나면 참 입이 닫아져요. 무슨 뭔 말을 해서 저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딱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며느리를 믿는 집에서 안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렇게 신앙을 안 하는 것도 만약에 믿는 며느리를 받았다면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진 않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며느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리산에 와 있습니다.
네. 이 며느리랑 이제 아들네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우리 딸네 가정은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 못 온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행 중에 우리 며느리하고 많은 대화를 해요. 신앙에 대해서 왜 신앙이 필요한가 잘한다. 이제 이러면서 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고단에 올라갔어요. 지금 애들은 노고단에 가고 저는 지금 애들하고 이제 작은 애기하고 이제 지금 그냥 집에 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저는 안 가고 이제 있는데 그 며느리의 마음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교회 가서 활동하는 거 또 이렇게 애들이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조잘거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이렇게 마음이 돌려있었고 어머니 신앙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앙은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한 가지 신앙은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건 너나 우리 아빠, 네 시아버지나 나는 정말 너한테 바라는 건 그거야. 신앙 안에서 아이들도 키우면 얼마나 애들이 그 성실하게 잘 크는지 네 남편을 봤으니까 알지 않냐.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인도할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응답 받아서 며느리와 아드님을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해서 우리 만날 뻔했다 어제 우리. 저는 만날 뻔했네. 우리도 구례 갔었네. 구례 와 있습니다. 구례. 구례요. 너무 전화하시지. 우리도 구례 갔다 왔는데. 산수유 마을 구례. 예. 예, 구례 와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만날 뻔했다 집사님. 저도 구례 갔다가 목사님 말씀 또 왔는데 듣겠습니다. 시댁 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분 도용은 아닌데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닌 거. 이 척하는 신앙이 아주 힘들어요. 이게 잠이 안 오는데요. 자는 척하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네.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척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고요. 울고 싶은데 웃는 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척하며 살아요. 착한 척하고 살고, 자기가 굉장히 아는 척하고 살고, 굉장히 훌륭한 척하고 살고, 굉장히 부자인 척하고 살고, 이 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왠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이 위선, 기만, 이 척하는 신앙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껍데기만의 신앙. 아까 그 존경받는 문제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겉모습만 보니까 그래요. 안식교인들 겉모습만 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거 많죠. 부자는 다 밖에 있어요. 출세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숭배하는 인물들도 다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높은 자리, 뭐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 최소한 장관, 무슨 뭐 최소한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저는 알맹이만 보고 우리 교인들하고 사돈 맺었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껍데기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껍데기만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껍데기를 벗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아까 여원수 집사님 좋은 얘기 했어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라고 그랬고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기는 있는 그대로의 그 냄새가 향기예요.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편지가 되고 그대로의 그 내용이 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아주 쉬워요. 그렇게 하면 왜 뭐가 쉬우냐? 마음이 편해요. 있는 대로 하세요. 내가 믿는 대로 하시고 내 양심껏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존경받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들통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친절하게 하시고 정말로 상냥하게 하시고 정말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고 정말로 진짜로 척하지 아멘. 마시고 척하지 마시고 아멘. 예,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양심껏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것이 남에게 존경받게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가 되고 안실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염려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느냐? 왜 하필이면 이단 교회에 가서 그러느냐? 큰 교회 가서 막 훌륭한 목사가 되지. 쬐그만 교회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그게 뭐냐? 막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척하는 거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제는. 자, 신분 도용이 아니라 신분 상승입니다. 따라하세요.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예, 이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또 신분 상승해서 주님 닮아가는 진짜 주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는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막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변명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땐 참 모든 게 초라해. 굉장히 초라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초라하고 우리 내실이라도 정말 목사님 말씀 맞다는 그렇게 꼭 차 있다면 안식일교회에 대한 굉장히 우리 자존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지적받아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내실이 참 빈약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일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지위 높고 돈 있고 이러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존경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보면 정말 요즘은 우리가 너무 허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이렇게 다운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끼리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정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알잖아. 아, 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안식일교회 온 게 참 좋다. 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수영장을 다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주유소가 싸니까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상한데 이단교회 뭐 이상한데 교회가 생겼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저기 교회 다녀? 그래 묻길래 네, 저 거기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그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막 흉을 보다가
그런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뀌고 정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내보일 만한 우리 믿음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남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철저히 반성도 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정말 우리 변명인 것 같아요. 막 우리는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명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 나오면 안 되죠? 왜 부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이럴 교회로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 괜히 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진리가 있고 하늘 가는 길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의 부족을 느끼면서 정신 차리면 됩니다. 여집사님처럼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갑숙 선교사, 그 다음에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벽 기도 끝낸 다음에 개인 기도고 해주시고요.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 기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인 척,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종윤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얼굴을 본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계신 곳에서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기는 우리가 또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발길을 다시 이끌어 주셔서 거리가 좀 멀지만 다시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북 항공고등학교에 진학한 원준이의 학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승준이의 학업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두 아이가 다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모두의 건강에 축복을 더하심으로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김갑숙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고아와 극빈자들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셔서 그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돌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